우리 이사야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게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배었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지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의 감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를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노른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과연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한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응세하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칠파버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긍이 그것을 돌이키랴.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내가 내게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남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같이여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의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 13장부터 14장 그리고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계속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근데 심판과 구원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죠. 심판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마치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얘기하듯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하나의 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은 누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시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 말씀 중간중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 이때 당시에 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죠, 여러분? 심판을 보며, 세상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맞물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우리가 계속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병철아, 다시 돌아오라 동감교회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르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진짜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이방 민족들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보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오늘의 사건처럼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갈보리 산 위에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핵심의 사건이었죠. 예, 세상 이방 민족들을 쏟아 부어야 될 심판, 그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심판을,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심판을 자신에게 쏟아붓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들 독생자에게 쏟아붓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심판이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음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로 이동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심판의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과 같이 이방 민족과 같은, 그리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희생은 거저 왔지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장 말씀에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상하게 이 시대적으로 따지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블레셋, 바벨론.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그 패권을 가지게 될 나라들의 순서를 본다면 오히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먼저 나오고, 그리고 뭐 블레셋이라든가 바벨론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1절부터 23절까지가 어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떠한 시대,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는 더 먼 이야기예요. 더 나중 이야기인데, 먼저 오히려 나와야 될 이야기는, 먼저 심판받아야 될 나라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짤막한 구절을 통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블레셋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무엇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끝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건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죠? 바벨론에 의해서죠.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끝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텐데, 멸망의 그 끝에 그 멸망을 했던 바벨론 족속이 어떻게 보는지 너네들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이 일단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세 나라 중에 좀 성격이 좀 다른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와 아수르와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보다 높아지겠대요. 지금 바벨론의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묵별보다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뭐에 12절에 비유도 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비유합니다. 계명성을 이제
어떤 학문적 의미에서는 금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가장 높이 뜨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불렀대요. 새벽에 가장 높은, 어둠 속에서 가장 높이 뜨는 별. 그러니까 바벨론이 스스로도 가장 높이 뜨는 별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하는 교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명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가장 높은 곳에 뜬 것처럼 그 별은 해가 지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였던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15절 당장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데스는 지옥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옥은 또 다른 겐하렐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뭐냐면 시체가 끊임없이 쌓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가장 밑바닥을 얘기할 때,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할 때 스올,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세계 열방을 호령했던 바벨론이, 가장 높은 곳을 열망하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바벨론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열방이 다 경험하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이 지금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그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열방,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며 다스렸던 놀라운 그런 이 발전의 시대를 꺾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1절 2절에서 읽으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계 열방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바벨론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만큼 잊혀지고 사라지고 망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니네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반성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다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의 근원인 걸 아시고 다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붙잡고 스스로 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며 나의 교만, 나의 편견, 나의 아집,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우리가 사역자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리고 중직자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십자가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요, 23절까지 무려 스올, 하데스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반복돼요. 스올로 떨어질 것이다, 스올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수르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블레셋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제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진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아수르의 생각과 아수르의 계획과 아수르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방 민족, 이 아수르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어요. 유다를 멸할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완전 노골적인 선포죠.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긍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영이죠. 그래서 그 경영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냐면, 그래서 경영은 계획과도 맞닿아 있지만 경영은 하나님의 주권과도 비슷한 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과 주권을 오늘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경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들이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태도, 잘 되면 감사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돼도 어떻게 하죠?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경영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분들은요,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경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 믿음의 표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경영을 온몸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며 믿음을 살아가며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수르보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잊지 마세요. 그들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했던 심판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말씀이고, 나도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판이 나에게 쏟아지지 않고 나에게 쏟아야 될 그 심판의 모든 불구덩이를 자기에게 쏟아 끝내 자기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배부른,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고백하시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 한 구절만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장입니다. 한 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저는 어제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하긴 택했는데 다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은 택한 우리와 같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다시 택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이 모든 걸 다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끄실 건데 나와 같은 이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나와 같은 이 죄인이 지옥 사망하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프셔서 다시 택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의 의지를 뒤엎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결정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택하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오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택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 망해야 되는 인생들인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셔서 주님의 그 주권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뒤집으시고 다시 택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택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 내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의 온 존재를 맡기고 던지고 주님의 경향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해서 모든 예배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온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